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 베나산 사건과 더불어 나온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은 12제자의 파송과 더불어 나온 갈릴리 사역의 결산으로서 제자의 도에 관하여 교훈한 그런 말씀으로서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듯이 크게 6가지 유명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그 유명한 12제자 파송 설교부터 나왔고, 둘째는 그 다음에 500여 사건이 나온 후에, 셋째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오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 가지 사건 속에 담아낸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사건들로서 네 번째로 나온 베나산 사건과 다섯 번째로 나온 누가 크냐 하는 벨론과 여섯 번째로 나온 그 유명한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에 나온 베나산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베나산 위에 있었던 사건과 베나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잘 보세요.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하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자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한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해요. 30절에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더라.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때란 언제냐? 베나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바로 그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베나산에서 배모한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베나산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용모 변화도 중요하지만 누가가 여기서 강조한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베나산 사건을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별세의 신학,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나온 벨세라는 이 말을 원전으로 보니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죽음, 벨세에 관하여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나눈 그 벨새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느냐? 1차적으로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영적인 출애굽의 구원인 엑소더스와 2차적으로는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벨새 천국 구원인 엑소더스와 연결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후에 구원한 자기 사람들을 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갈 그 십자가의 신학을 말해주고자 하여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벨새, 엑소더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베나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바로 벨새의 신학,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벨새의 신학,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주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딱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 중요한 벨새의 신학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듣고 있죠? 다들 깊이 졸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벨새의 신학과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하면 거의 다 좁니다. 제자들의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잘 보세요. 그들이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꿀떡같이 잘 해도 아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벨새의 신학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졸거나 자빠져 잡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벨새의 복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 누가는 왜 굳이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에 딱 써놓았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졸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저 유대교 주다이즘의 세속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복을 가져오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와 세상적인 왕으로 알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 그들 속엔 하늘에 속한 믿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 벨새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졸았다는 것을 딱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베드로처럼 하느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요. 말하자면 벨새의 천국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 그냥 졸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더라. 이게 바로 갈릴리 사역을 마칠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31절을 좀 더 보세요. 유대 지방 사역을 다 마쳤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때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느냐? 누가는 제자들의 그때 신앙 상태를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말하자면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었고, 그러니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 주어도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끝에 가서 너희는 성령을 딱 받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오순절 날에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나니 죄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여 벨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깨닫고 제대로 된 벨세의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지금은 벨세의 복음을 듣기만 해도 졸고 앉아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벨세의 복음에 눈이 딱 열려 앉으나 서나 맨날 벨세의 천국 복음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는 너희들이여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나왔어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세속주의 신앙을 못 버리고 세속적인 기도나 하고 앉아서 궁상을 떨고 있는 그런 육에 속한 프스키코스의 신자들이라면 속히 일어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영에 속한 프르마티코스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하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오늘도 내일도 벨세의 천국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춤을 추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을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9장 32절부터 잘 보세요.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가만히 보면 우리 베드로 형님이 참 착하기는 착해요. 자기들은 괜찮고 그저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을 지어 드리겠답니다. 34절에 이 말을 할 즈음에 영광스러운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시되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벨세의 천국 복음을 잘 들으라 이 말이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정언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다고 했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과 성경을 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고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누가복음 16장 3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내 형제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곳 음부 지옥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복음에 대한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리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를 딱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된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딱 영접하라. 그리하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고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전도도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베나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베나산 위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베드로처럼 그곳에만 있고 싶습니다. 교회만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일상생활이 중요하니 내려가자 그럽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수님도 독생 승자라 외동 아들이라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짠해지죠. 39절에 귀신이 아들을 붙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갱년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개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간질이라고 해요.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와 병행구절로 나온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 그 아비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둘러보시며 한마디 딱 하죠. 누가복음 9장 41절부터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갱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병행구절로 나온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니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엄을 보고 크게 놀라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을 보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주님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올리고 피스토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과 기도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오해하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문맥 구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믿음 만능주의와 기도 만능주의로 달려가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 것은 책망한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크게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니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나를 믿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책망한 말을 가지고 문맥 고전을 싹 빼버리고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로 달려가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했듯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증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성경 기록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 구원.
이 본문 말씀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고 그 사람 안에 천국 복음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그런 예수를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가발전소를 차려서 항소 같은 믿음, 대문짝만한 믿음을 만들어내서 내 믿음과 내 기도의 열심으로 귀신을 팍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잘 봐야 할 것은 누가는 지금 갈릴리 사역을 결산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운해 주고자 했던 제자도의 핵심인 믿음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믿음, 말하자면 이 대목의 주제는 참된 믿음과 믿음 없음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타락한 아담과 더불어 태어난 모든 아담의 군상들에게 늘 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아담 시대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였고, 노아 시대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사사 시대도 그랬고, 열왕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는 더더욱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불러모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나요? 믿음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베라산 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라고는 유대교 주다이즘의 세속주의 믿음으로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지만 유대교 주다이즘의 선민사상과 주다이즘의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려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 피스티서, 올리고 피스티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 너희에게 믿음이라고는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느냐?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날에 봄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 속에 믿음이 성령과 더불어 훅 차고 들어오자마자 그때야 비로소 그들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성령과 함께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만 겨자씨 한 알만한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받으라. 믿음은 선물이라. 그렇게 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선물로 딱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믿음 만능주의와 기도 만능주의를 외치면서 신유, 축사, 방언, 예언, 은사사역을 한답시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협박하며 하느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망령된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배우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주게 되면 그가 전한 그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받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여 그 사람 안에 들러붙어 있던 귀신을 복음과 성령이 훅 쫓아내니 귀신이 훅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는 순간 귀신은 깜짝 놀라서 팍 떠나가고 그 사람 안에는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딱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귀신 들려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 원수마귀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해서 우리 속에 들러붙어 있던 귀신이 소리치고 떠났습니까? 아니죠. 하느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훅 치고 들어오니 우리 속에 있던 그 정신 없던 귀신이 팍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여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이젠 하느님의 집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게 그렇게 좋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게 좋고 안전하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아직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복음과 함께 성령과 믿음을 그들 속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구원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믿음을 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항수 같은 믿음과 대문짝 많은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 믿음의 능력과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갈 때에 그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딱 받게 된다면 온갖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고 또한 온갖 귀신이 가져온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축사사역, 치유사역, 개상한 은사 운동을 한답시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됩니다. 이젠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에 나온 그 유명한 변론, 누가 크냐 하는 변론부터 시작하여 나온 변론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나산 아래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세 가지 큰 변론이 쭈루룩 나오는데요. 왜 이런 변론들을 쭈루룩 딱 끼워 놓았느냐 하면 제자도의 차원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누가복음 9장 46절에 나온 누가 크냐 하는 변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다 아시고 뭐 때문에 변론하는지 잘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이와 병행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8장 2절에 어린 나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사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토리 기재기 하지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생각은 저 유대교 주다이즘 사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그런 세속주의 메시아와 세속적인 왕으로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가 제일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걸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늘 범하는 신앙의 큰 오류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참으로 큰 자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신자들이 범하는 신앙의 큰 오류있죠.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유대교 주다이즘의 세속주의 메시아 나라만 생각하는데 그런 세속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라.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에 속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에서 끝난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그들 앞에 세워놓고 제발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내가 말하는 벨세의 천국 복음을 잘 듣고 천국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높이는 저 주다이즘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몸같이 다 모아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인도하거든. 그저 나는 연약한 뺑아리입니다 하고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다 모였어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저 전성을 향하여 척척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잘 섬겨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구원의 나라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이어 나온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로 나온 변론인데요.
이것도 제자도를 말하죠.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와 병행구절로 나온 마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금하지 말고 물이라도 한 컵 대접하면서 격려하라 이거죠. 4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그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런 쏙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갖고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파라처치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파라처치란 CC, 내비게이터, IBF, 예수전도단, 복음단체들을 말하죠. 그런 단체를 얼마나 기존교회가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CC 도입한다고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도입한다고 난리 부르어요. 물론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도 비난하면 안 되지만 특히 파라처치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캠퍼스에 가보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참 많으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품어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고 격려해주라. 그게 참된 제자의 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셋째로 9장 51절부터 56절에 나온 요한의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이게 세 번째 변론인데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확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니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 각주를. 아유 요한아 나는 생명을 살리려고 왔고 구원하려고 왔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너가 무섭다야 시끄럽다 하시고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도란 사마리아인들처럼 누가 내 앞길을 막는다고 해서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릴 길을 찾고 도울 길을 모색하는 그게 제자의 도라는 거요.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 필드 사역을 하다 보면 요한처럼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놈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참된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왜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딱 끼워서 써 내려갈까요? 그건 바로 제자훈련과 제자의 도에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딱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하여 교훈한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제자라면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로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재건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게 참된 제자의 도요. 둘째로 제자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헤아려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게 제자의 참된 도요. 셋째로 제자란 사마리아인들처럼 내 앞길을 막는다고 해서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좀 둘러서 가더라도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할 길을 찾는 그게 참된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그 귀한 제자도를 교훈해 주려고 먼저 이러한 세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딱 교훈한 후에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 보면 제자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딱 제시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마치 지금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나온 그 유명한 제자의 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57절부터 잘 보세요. 누가는 끝으로 제자의 도로서 제자됨의 조건을 세 가지로 딱 제시한 후에 누가복음 9장을 딱 마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제자의 길에서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 9장 57절에서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아뢰되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 그 사람이 한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고난과 배척까지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행제나 부모나 처자와 전토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죠. 둘째로 제자의 길에서 두 번째 조건은 9장 59절에서 딱 말하는데요. 잘 보세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산자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죠. 사랑도
맹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주님이 앞서서 가시니 산자여 주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주님이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주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처자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과연 그 우선순위를 너희 주님의 일에 다 드릴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대 나라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부모의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입니다.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천국 재건과 천국 복음 전파에 두고 너희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제자의 길에서 세 번째 조건은 9장 61절에서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언제 따를 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개인과 부모와 가족을 초월해야 한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부모 일과 가족의 일과 세상의 그 모든 일에 초월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자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제자 훈련의 결론이죠. 산자여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넘어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너희는 제자도에 합당한 그런 복된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잘 다니고 필요하다면 교회의 한 파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봉사나 좀 하고 구제나 좀 하고 열심을 좀 바치면 다입니까? 교회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알고 잘 배우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알게 하고 잘 가르치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그런 교회 봉사나 구제나 그 모든 열심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팡이와 전대와 두벌 옷까지 다 버리고 단벌 신사로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게 제자요. 생명을 살리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써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그게 제자요. 그게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일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데 분주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살려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도는 첫째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셋째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생명에 속한 일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한 제자의 도를 갖고 제자의 길을 낯선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은혜 위에 큰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 남은 때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고 돌아오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면서 즐겁게 충성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 여정 마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에 나온 6가지 유명한 큰 사건 중에서 후반부에 나온 3가지 큰 사건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4번째 사건으로 나온 그 유명한 베나산 사건에 나온 벨세의 천국복음과 베나산 아래서 교훈한 참된 믿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참된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선물인 믿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5번째 사건으로 나온 그 유명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중심으로 한 3가지 변론을 제자도의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본 후에 셋째는 6번째 사건으로 나온 그 유명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제자답게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를 잘 배우고 예수를 잘 배워주는 그런 예수의 증인과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